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그 프로포즈를 못했습니다. 프로포즈 하는 거라면서요? 그 이후로 지난 24년간 아내에게서 끝없는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TV나 영화 같은 데서 이제 프로포즈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 이쪽이 따가워요. 눈을 흘기면서 저를 째려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죠. TV나 영화를 볼 때.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그 당시 그런 관습이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촌사람이었거든요. 수원이 저 살 때만 해도 지금은 뭐 한 5배 정도 커진 것 같은데 아주 서울서 멀지도 않은데 작은 지방 도시였어요.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구도 안 했거든요. 자꾸 변명을 할수록 약간 구차해지는데 우리 주장로님 저하고 비슷한 연배신데 하셨나요 혹시 옛날에? 역시 도시에 사시던 분은 다르시군요. 저도 나름 로맨틱한 사람인데 만약에 그런 관습을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아주 멋있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할 수도 없고 사실 좀 저도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즈 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뻔히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제 뭐 프로포즈 할 때쯤 되면 거의 이제 결혼하게 되리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새삼 남자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죠? 왜 프로포즈 하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프로포즈를 통해서 내 사랑은 더 이상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사랑에 내가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것이고 이 사랑에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범준 형제 잘 알았죠? 나중에 써먹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둘 사이의 관계는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녀가 어떤 같은 그룹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시다. 보통 이제 대학 다니면 대학 때 동아리 그 서클 같은 데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만일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너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좋아한다는 말을 두 사람 다 아무도 전혀 서로에게 하지 않는다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진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이 적극적인 한 남자가 그 여자를 채갈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속으로 서로 좋아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사실은 내가 널 좋아해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러면 두 사람의 사랑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이 고백이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짝사랑하는 거라면 좀 다르지만 서로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전의 관계와 전혀 다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의 고백은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을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랑 고백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가장 감동적으로 확인받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고요. 또 사랑을 고백한 사람도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삶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타인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인생에서 몇 번 찾아오지 않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 고백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러면 이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참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고백뿐만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또 친구 사이에서 사실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던 어떤 것은 거짓말이었어. 내가 그때 이런 이유로 그렇게 말했는데 미안해. 하는 그런 거짓의 고백도 있을 수 있고요. 남몰래 숨겨놓았던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 앞에서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이 혹은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상담가 앞에서 자기의 내밀한 비밀을 털어놓는 그런 고백도 있죠. 어떤 종류의 고백이든 고백은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일단 고백을 하고 나면 우린 더 이상 과거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어쨌든 우리가 만족하든 또 좀 후회하든 간에 그 이전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고 미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의 특성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일으킵니다. 오늘 시편에는 이런 사랑 고백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또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시편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시편의 맥락이 조금 독특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한데, 그러려면 옛날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어떤 역할들을 성전이 해왔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1차적으로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제사 드리는 곳이죠.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같은 절기에 축제처럼 성대한 제사가 드려졌죠. 물론 여기서 오순절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간에 유대교에서 지켰던 절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붙여진 펜타코스트는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제 붙여졌지만 사실은 유대 절기가 그때 있었던 거죠. 이 세 절기에 굉장히 성전에서 성대한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조세푸스라고 하는 유대교의 가장 정통한 유대 역사가인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세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60만이 모였대요. 60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고대 도시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는 굉장한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축제, 큰 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날마다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죄를 짓고 그걸 품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가서 죄를 발견하면 즉시 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을 오늘날처럼 교회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맡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수천 명 이상의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촘촘하게 돌아가면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제사의 역할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성전의 역할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로 인해서 쫓기게 됐어요. 그런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죽을 죄면은 상대방이 즉시 죽일 수도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무꾼이라고 합시다. 나무꾼인데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빠지면서 옆에 사람 머리를 맞춰서 죽였어요. 살인의 의도가 전혀 아니고 완전 실수예요. 그런데
살인은 살인으로 죽었으니까 이 사람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족이 이 실수했지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임당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의도 아니고 또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죽을 죄를 범한 사람들은 어디론가 피해야 되죠. 고대에는 도피성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로 갔었는데 이 나중에 이제 시대가 점점 더 나아갈수록 그런 제도가 사라지면서 없는 거에 피할 때가, 그래서 성전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피성 역할을 한 거예요. 억울하게 혹은 고의가 아닌 일로 실수를 저질러서 쫓기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성전이 했어요. 성전이 그런 사람을 보호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죠. 사실은 일부러 그 화가 나서 죽였어요. 그리고는 실수인 척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보복을 당할까봐 성전으로 도망쳐 온단 말이죠. 그래서 목숨을 구하려고 억울한 척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일부러 그랬는데 억울한 척하고 들어왔다는 게 밝혀지면 성전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감춰서는 안 돼요. 그런데 목숨 부지하려고 억울한 척하고 들어오다니, 그거 알면 바로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전으로 피신 온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로 성전으로 피난을 온 사람, 다급하게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성전으로 딱 들어오면 제사장은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러 왔는지 피난 온 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피난을 온 사람이라고 하면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식을 거행합니다. 바로 그 예식의 내용이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이에요. 그 예식의 내용이 오늘 시편인데 제사장이 먼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1절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도망온 사람한테. 오늘 본문의 1절이죠. 그러면 그 도망온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 피난처요, 내 요새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마치 제사장이 한 절하고 그다음에 피난 온 사람이 한 절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세레머니예요, 리추얼.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주고받으면, 그러고 나면 제사장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긴 말씀을 들려줘요. 이 말씀이 오늘 3절부터 뒷부분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도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제사장이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음에서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의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사장이 탁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떤 위험도 이제 해를 끼치지 못할 거야 라고 제사장이 선언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어떤 사고를 저지르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 막 쫓아왔어요. 막 쫓겨왔습니다. 성전으로 도망쳐왔습니다. 얼마나 초조할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제사장이 이런 말씀을 탁 들려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커다란 위안과 감사를 느끼겠어요. 그죠? 이 마지막 7절 보세요.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닥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위안과 감사함, 든든함이 찾아왔을 겁니다. 성전의 역할이 이렇게 단지 제사만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호해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곳이었다는 사실이 참 저는 다행스럽게 느껴지고 또 감사하게 좀 느껴집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다급하게 성전으로 쫓겨온 이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고백하는 바로 그 대목이에요. 지금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중에서 1절은 제사장이 선포하고 2장은 그거에 대해서 쫓겨온 사람이 리스판스하고 나머지 3절부터 7절은 다시 제사장이 하는 말이잖아요. 요 2절 말씀, 쫓겨온 사람이 고백하는 이 대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이 첫 마디를 한 다음에 이것을 리스판스 합니다. 뭐라고요? The Lord is my refuge and my fortress.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은 이렇게 성전으로 피신해 온 사람이 해야 할 유일한 의무였어요. 이 짧은 한마디,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얘기하죠. 여러분, 성전이 혹은 제사장이 왜 억울한 일로 이렇게 성전에 피신 온 사람에게 이 고백을 시켰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 고백이 그 사람에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유일한 의무, 이 쫓겨온 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왜 하나님은 내 피난처요, 내 요새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사랑 고백과 다르고 또 죄의 고백이나 비밀의 고백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고백의 기능, 역할이라는 점에서 거의 유사한 일이 일어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백은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죠? 둘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싹이 트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을 한 이상 더 과거로 더는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때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러이러하게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죠? 기도가 대표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배가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고백의 행위라는 사실. 찬양 어때요? 찬양이야말로 고백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실천을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고백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고백할 기회를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워킹하지 않을까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진심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 사랑 고백 얘기를 했는데, 만일 어떤 그 이성에게 가서 그냥 입에 바른 말로 나 너 사랑해, 그거 알아? 너 사랑해, 이렇게 건들건들 하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리고 오히려 싸대기를 맞을 수도 있겠죠. 꼭 그런 것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진심이 아닌 고백은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이게 진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고백은요, 고백하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고백의 역할은 고백을 들어주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내 피난처요 요새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을 뭐 어떻게 크게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우선은 나에게서 뭔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그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이 제도가 그 Sacrament of Confession, Confession을 Sacrament라고 그렇게 규정해요. Sacrament, 거룩한 일. 고백을 거룩한 일이라고 딱 규정해 놓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신자가 고해 신부님한테 나가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앉아있는 성직자 앞에서 자기 죄를 털어놓는 것과 같은 거죠. 이 행위는 신부님이나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고백하는 자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행위예요. 그 고백을 듣고 신부님은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 프라이빗한 고백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고백하는 것 밖에 나가서 발설하면 그 성직자 자격 없는 사람이겠죠. 어쨌든 이렇듯 고백의 행위는 고백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고백한 그 행위 자체로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 죄를 고해 신부 앞에서 털어놓고 나서 돌아가면서 그는 얼마나 자유해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죄를 털어놓고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자유가 생깁니까? 이렇듯이 고백은 고백하는 자를 자유케 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의 죄 씻음과 자유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 상달되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고백할 때.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죠. 그러나 어떤 일로 인해서 겸손해진 마음으로, 겸손해진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을 했다고 합시다. 정말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는다고 합시다. 그때 드리는 고백은 그 이전의 것과 다르죠. 진심 어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는 한.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건성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선 자리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입술로만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딴 생각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진심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다 담아서 고백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 순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신뢰, 그게 얼마나 깊이 형성될까요? 고백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할 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령 성전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피신해 온 사람이 피신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과거는 성전 밖이죠. 성전 밖으로 다시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왜냐? 나가면 죽음 당하거든요. 자기를 쫓아온 사람한테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바로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삶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쫓기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나가면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진심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고백했다면 그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라고 고백한 이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귀한 현상입니다. 억울한 일을 피해서 성전으로 도망쳐온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을 하게 했던 것은 그가 가진 죄와 불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하기 위함이요, 또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큰 위안과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던 삶으로부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근원적인 뿌리에 탁 하고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고백의 거룩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이 억울하고 다급한 일로 쫓겨온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성전에 들어와서 고백했듯이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고백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예식 속에 형식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백이 너무 형식적으로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고백이 의미가 없어져요.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신앙인으로서 고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다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고백을 가볍게 여기고 또 불성실하게 여기면 우리 신앙이 가벼워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불성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 속에 고백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진짜 형식적이 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내가 드리는 고백이 진정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는 성전 밖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주 억울한 일에 결부되기도 하고 억울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일에 쫓기듯 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올 때는 마치 그 쫓기던 삶으로부터 안전한 피신처로 들어온 바로 그 사람과 같은 처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왜 우리가 달려와야 하는지, 우리 왜 예배의 자리로 와야 하는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피난처인 성전으로 왔다면 거기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단 한 가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뭐죠? 이 피난 온 사람이 성전에서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마음 다해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먼저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같이 입술로 말고 마음으로 같이 합니다. The Lord is my refuge and my fortress, my God in whom I trust. 한국말로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